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아름답고 날마다 승리하면 정말 우리가 고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애통하며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넘어지는 것의 연속이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것의 연속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정말 오르락내리락하며 실패와 또 성취를 거듭하는지, 하나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떤 실패를 했고 또 어떤 좌절을 맛보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듣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엔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광야 2세대처럼 1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광야 1세대가 원래 정상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11일이 걸리는 길입니다. 원래는 11일이 걸렸을 길이 왜 40년으로 늘어났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모세가 오늘 다시 회상을 하면서 도대체 그때 문제가 뭐였는지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회고를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을 보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 답을 내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턱 밑에 와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들어가기 싫어서 이랬을까요? 왜 안 들어가고 버티면서 울고 앉아 있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을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먼저 자기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 너무 안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바로 앞선 25절에 그게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른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는데요. 이 광야에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모여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에 오아시스, 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농사를 하며 정착하고 살기에
괜찮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고, 정탐꾼들이 그 증거로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땅은 노력하기만 하면, 땀을 쏟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았어요. 그러니 그 땅이 안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를 가보니 땅은 좋은데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고, 정확한 분석 결과 우리가 이들을 이길 객관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안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분명히 그 땅에는 여리고성도 있었고 이미 청동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그러면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땠냐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큐티를 보시면 갑자기 1장 9절부터 모세가 조직을 짜는 기록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수령을 삼고 그 밑에 1000부장, 그 밑에 100부장, 그 밑에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삼으면서 백성 가운데 행정 조직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서 모세가 갑자기 백성을 이끌다가 이렇게 조직을 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혼자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짐을 지는 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백성의 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정확히 셌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장정의 식구가 몇 명이겠어요? 여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200만 명, 정확히 말하면 250만 명은 훌쩍 넘어가요. 훌쩍 300만 명, 400만 명까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400만 명의 사람이, 많게는 적어도 250에서 많게는 400만 명의 사람이 여리고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때를,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때를 여리고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했을 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갈게 보내신다고 하면 맨손으로 보내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밭일하러 가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쟁기와 호미를 들려보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이제 여리고로 가서 진격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얘기할 때 왜겠습니까? 백성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괜히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와 부딪혀도 꿀리지 않을 만큼 그 수가 이미 번성했으니까 그때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수가 됐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라 하는 땅은 좋은 땅이었고 백성의 수가 이미 싸우면 승산이 있을 만큼 규모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진격을 가로막은 것은 땅도 아니었고 안악자손도 아니고 이들 머릿속에 뿌리 박힌 노예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노예의식이 밖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표현 양식이 뭐냐면 뭘 할 때마다 수동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라고 했을 때 바로가, 이 사람이 하여튼 굉장히 치밀한 이 통치자인데, 바로가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뭡니까? 출애굽기 5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는 지푸라기를 얼만큼 어디서 구할지 알려주고 지푸라기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면 바로가 이게 주는 조치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하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예요. 그전에는 알려주고 구해다 줬는데 갑자기 바로가
이제는 너희 스스로 구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애굽에 널려있는 게 지푸라기니까 구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작은 자유를 준 거예요.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하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바로가 이걸 간파했어요. 그래, 야, 지푸라기 하나 스스로도 너희가 구하지 못하는 민족이 밖에 나가면 너희가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고? 절대 못해.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내재에 있는 노예 의식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희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바로가 화를 풀고 다시 우리에게 지시를 내려주기를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시킨 게 아닌데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노예의식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서 자유민이 됐는데도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갈라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광야에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먹을 걸 구하려고 뭐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걸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해요.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가 공전을 해야 요거 멈추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지구가 계속 돌아야 밤과 낮이 있고 지구의 환경이 균형을 이룰 텐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이 무슨 수로 지구를 돌릴 거예요? 사람은 지구를 돌릴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쉬지 않고 지구를 돌려주세요. 여러분, 또 사람의 몸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매일 병원 가십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상처가 나고 병이 있고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병원에 가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업을 이어가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자가 치료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도 계속 몸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매일 병원 가야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치료는 하나님이 지금도 해주세요. 우리가 연고 바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치료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자녀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날까요? 여러분, 10달 이전까지는 너무 연약해서 사람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손 닿으면 죽는데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니들이 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고 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책임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내 책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도 준비하셨어요. 사람도 번성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가서 작은 전쟁 치르고 취하는 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울면서 시위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쟁도 이것도 하나님이 치러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초에 애굽에서 꺼내신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부름받은 택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잘 아셔야 돼요. 부름받은 택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 스스로 해내는 자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주께 속한 자유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저처럼 세상이 좋은 사람을 굴복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목사까지 만들어 놨으면 설교 준비라는 전쟁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줘서 공부시켰어요. 목사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설교문도 내가 쓰기 싫다고 하면 그건 그때부터 거지 근성이고 노예 근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기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배우자 중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길러가지고 배우자로 삼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잘 길러주셨다가 내가 이 사람과 살 수 있을 때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구원과 거룩을 지키는 전쟁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거룩에서 멀어지면 그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해야 될 전쟁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저절로 회복되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사과와 용서라는 전쟁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잖아요. 평생 원수로 지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있잖아요. 변화돼가지고 미안해, 이런 일은 없어요. 사과와 용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전쟁도 싫다는 건 노예로 살겠다는 선언이고 그걸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이 의미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 노예의식, 거지 근성을 하나님이 때를 40년 동안 벗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피하고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을 회피하면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서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전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기복주의랑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해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뭡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싸우러 올라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피하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사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마침내 언약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쟁을 힘껏 수행하시고 마침내는 약속하신 땅을 얻고 과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